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1단계 성경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 흐름으로 읽는다. 2단계 이야기의 구성 요소별로 읽는다. 3단계 객관성을 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읽는다. 자, 거기에는 등장인물다. 그 다음에 사건, 배경, 구상, 4단계는 인력 탐구. 자, 성경 이야기 상담 연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문제를 파악합니다. 2단계 성경 이야기 선정합니다. 3단계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4단계 인력 탐구입니다. 5단계 조명 자료 발견. 6단계 조명 자료 강화. 7단계 재저작. 8단계 지지적 신앙 소그룹 형성. 자, 사례 연구를 보면은 저희 남편은 목회자입니다. 하지만 아내인 저만이 아는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달라고 기도도 많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남편의 잘못된 부분을 좋아하시지 않으실 텐데 왜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사례 2를 또 보겠습니다. 저는 장애자입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원망과 분노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마음을 없애려고 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이제 내담자가 찾아온 것이죠. 자, 그 다음 사례. 저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제 가족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앞에서 저를 칭찬하던 교인들이 뒤에서는 흉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대한 열심이 다 없어지고 우울증이 시작되었는데 주기적으로 심하게 찾아옵니다. 그 다음 사례 4번째를 살펴보면 저는 교회에서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고 충만하지만 집에 가면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을 느끼고 기분이 나빠져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모두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왜 제가 집에서 신앙생활이 안 될까요? 어느 분의 말처럼 저의 영과 부모님의 영이 맞지 않아서 그럴까요? 자, 그 다음 5번째 사례. 사람마다 정해진 운명이 있을까요? 저의 어머니는 이혼하고 절 혼자 키우셨는데 저도 역시 어머니처럼 이혼하고 딸 하나를 데리고 삽니다. 그런데 저의 그 외할머니도 어머니를 혼자 키우셨다고 하거든요. 3대째 같은 일을 당하다 보니 제 딸도 나같이 되면 어떡하나 하고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자, 내담자들의 그 사례들이 다양하죠. 그 다음에 저의 구역장은 꿈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꾸는 꿈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셨는 것인가요?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사례를 이렇게 이제 가져온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 또 저는 꿈이 너무 잘 맞습니다. 특히 안 좋은 꿈을 꾸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날은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왜 이런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일까요? 좋지 않는 꿈을 꾸고 나면 그날은 하루 정도록 불안하게 보냅니다. 제가 무슨 은사를 받은 것일까요? 자, 걱정할 만도 하겠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은 상담자로서 어떤 또 그 성경 이야기 상담으로 이렇게 대처하시는지 기대가 됩니다. 자, 저는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인데 자꾸 성적으로 타락해지는 저를 보게 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엄난 사이트에 들어가고 또 자위도 하고 또 참고 쉽고 억제하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에 너무 고민도 많이 하고 또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 대적하자. 사단이 주는 마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해보기도 하지만 제 생활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길이 있을까요? 자, 이제 상담자들이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내담자가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이제 하시는지요? 자, 그 다음 또 이제 사례자가 또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27세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일반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교회 예배와 기도 혹은 내적 치유를 통해서 치유받는 것이 좋은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제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이 현장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남편은 그 여자 앞에서 나에게 심한 모욕을 주었고 그렇지만 또 주님은 이혼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 같지만 저는 정말 제 자신이 항폐해서 죽을 것만 같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또 이제 사례자가 또 있습니다. 내담자의 그 사례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성경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다가갈 것인지 또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인해서 분노가 차 있는 중에 딸아이가 마음을 상하게 해서 초등학교 4학년 딸에게 칼을 들이대며 너까지 날 괴롭히냐 죽고 싶냐고 위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는 그때 자지러졌지만 다 잊었는지 말을 안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의 또 사례는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3, 4대까지 하나님이 저주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저부터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도 그 저주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저의 삶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쉽게 가는 길도 힘들어 간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주 때문일까요? 만약 있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이제 또 이런 문제로도 다가갑니다. 성경 이야기 상담 연속 1단계 문제를 파악한다. 2단계 성경 이야기를 선정한다. 3단계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 4단계 인력 탐구. 5단계 조명 자료를 발견하고 6단계 조명 자료를 강화하고 7단계 재전작하고 8단계 지지적 신앙 속으로 형성을 합니다. 자, 사례 연구를 우리 항상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사례를 봅니다. 저희 남편은 목회자입니다. 하지만 아내인 저만이 아는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남편의 그 잘못된 부분을 좋아하시지 않을 텐데 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례에는 어떤 적절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아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저는 장애자입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분노와 원망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마음을 없애려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어떤 성경 말씀이 여기도 부합되는 것인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례. 저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제 가족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앞에서 저를 칭찬하던 교인들이 뒤에서 제 흉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대한 열심이 다 사라지고 우울증이 시작되었는데 주기적으로 심하게 찾아옵니다. 자, 이럴 때 어떤 상담,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또 상담에 접할 것인지 또 고민해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사례. 저는 교회에서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고 충만하지만 집에 가면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을 느끼고 기분이 나빠져서 기도가 할 수 없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도 모두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왜 제가 집에서는 신앙생활이 안 될까요? 어느 분의 말처럼 저의 영과 부모님의 영이 맞지 않아서 그럴까요? 정말 과연 그럴까요? 자, 성경 이야기, 어떤 성경으로 또 이렇게 나아가서 이것을 풀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해답이 있지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사례. 사람마다 정해진 운명이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이혼하고 저를 혼자 키우셨는데 저도 역시 어머니처럼 이혼하고 딸 하나를 데리고 삽니다.
그런데 저도 외할머니처럼 어머니를 혼자 키우셨다고 하거든요. 3대째까지 같은 일을 당하고 보니 제 딸도 나같이 되면 어떡하나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사례 문제 일부로 들어가면은 저희 구역장님은 꿈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꾸는 꿈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자, 그러니까 이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고민들이 많으니까는 정말 그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셔야 되겠죠. 목회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또 많이 읽으셔야 되겠지만 뭐 이런 부분에서 성경을 많이 암송하시고 또 성경을 많이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는 꿈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안 좋은 꿈을 꾸면은 그렇게 그냥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날은 이제 또 그런 날은 정말 두렵다는 거고, 하나님은 왜 이런 저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지, 좋지 않은 꿈을 꾸고 나면 그날은 하루 종일 불안하게 보냅니다. 제게 무슨 은사를 받은 것일까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말씀으로 나가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럴 때는 또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상담자는 하나님 이런 그 문제를 안고 온 사람들은 어떤 성경으로 나아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사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혜가 또 떠오르고 또 그 말씀이 또 여러분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담자의 그 사례에 대해서 연구도 좀 하셔야 되고 고민도 좀 하셔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신학대학원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근데 요즘 성적으로 타락해지는 저를 보고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에는 계속 음란 사이트를 가게 되고 습관적으로 자위를 합니다. 그리고 참고 싶을 때 억제하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많이 고민도 하고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 대적하자, 사단이 주는 마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해보기도 하지만 제 생활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길이 있을까요? 자,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자, 그리고 또 같은 기도가 또 많이 필요하고 또 상담이 또 필요합니다. 어떤 말씀으로 나아갈까? 자, 그 다음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27세의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일반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교회 예배와 기도 혹은 내적 치유를 통해서 치료받는 것이 좋은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일단은 또 이제 신경과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일반 치료도 받고 또 교회 예배도 또 드려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 뭐 내적 치유도 받는 것도 좋고요. 또 무엇보다도 또 성경 이야기 상담을 통해서 또 이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하나님께서 또 이제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이렇게 대처할 것인지 이렇게 이제 함께 고민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사례도 있어요.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이 있는 현장도 못 깨겠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그 여자 앞에서 나에게 심한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나에게 이혼을 원치 않으셨고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는 중에 알았고 기다리려고 하시라는데 저는 정말 제가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많은 사례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사례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제가 남편과 시댁 식구로 인해서 분노로 차있던 중에 딸아이가 마음을 상하게 해서 초등학교 4학년 딸에게 칼을 들이면서 너까지 날 괴롭히냐, 죽고 싶냐고 위협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는 그때 자지러졌지만 다 잊었는지 말을 안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이제 우리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가 아이가 말을 안 한다고 잊은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리고 그것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걸 살아가면서 걔가 그런 힘든 것이겠습니까? 어느 날은 또 그 어머니를 닮아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거울처럼 또 그렇게 역할을 하면서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이 엄마가 한 행동에 대해서 많은 그것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상담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내담자에게 그걸 책망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가야 되고, 시간이 또 내담자뿐만 아니라 또 내담자의 가족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많은 시간이 요하고 성령께서 터치를 해주셔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저주가 아니라 답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정말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참 고난이 많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인내가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는 것.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일이 오도록,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몸부림치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또 때로는 철야를 하다 보면 내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정말 예전의 것은 다 잊고 새날이 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왜 복받았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가정사, 남이 하면 남사스럽고 우리가 하면 부사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는 데 있어서. 그렇지만은 그때그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또 묻어진 것들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회개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 어머니는 정말 뒷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모든 자들이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매은혜가만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3, 4대까지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하셨는데 저의 부모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저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도 그 저주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저의 삶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도 쉽게 가는 길을 저는 힘들게 간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주 때문일까요? 만약 있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주는 아니죠. 3, 4대까지 안 믿으면 그렇지만 내 때에 믿었다는 거 그 참 축복이에요. 그러나 당대에 믿는 사람은 참 고난이 많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어려움이 누구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나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나로 인해서 내가 결국은 그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고 후손까지 정말 믿음의 것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라면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주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나아가는 거지. 저도 이제 당대에 믿었어요. 그럼 우리 조상 때는 보면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몇 대째 믿는 집안도 좋지만은 내가 당대에 믿어서 정말 체험하면서 정말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나로 인해서 온 가정이 구원받고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진다면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늘나라에 얼마나 큰 상급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얼마나 쓰시려고 또 하시겠습니까? 쓰임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주인 것 같아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켜주는 그런 역사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감사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때 여기 보면 여러분들 그 완벽주의자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례에 대해서 유형을 본 겁니다. 이거는 조금 약간 여러분들 초급에서는 조금 이렇게 사례까지 들어가기에는 좀 힘들겠지만 일단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주의자 뒤쪽으로 보겠습니다. 이건 사례 연구였네요. 자, 이야기 상담을 통해서 간단하게 그때 맛을 본 것들입니다. 자, 권위자를 무서워하는 사례, 성경 이야기 상담 연구.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요술이 나옵니다. 한번 자, 문제 성경 이야기 상담 연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2페이지. 자, 문제를 먼저 파악하죠. 자, 상담자가 이야기합니다. 용기를 내어 저를 찾아오신 건 정말 잘하셨습니다. 상담하는 동안에 제가 존칭을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선생님께서 어떤 어려운 문제 때문에 상담실에 찾아오셨는지요. 편안한 마음으로 힘든 부분을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네, 상담자가 좀 잘하고 있죠. 내담자 감사합니다.
저는 학교 교사로서 다들 저를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졌고 학교 아이들에게 조금은 인기가 있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인정을 받는 상황이지만 저 자신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건의 있는 분 앞에서는 말이 막히고 자신이 없고 두려움과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제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는 때가 많습니다. 상담자, 네,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계기가 있었는지요? 내담자, 별 기억은 없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님 앞에서 대범하지 못하여서 늘 고중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 앞에서 서면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제대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어릴 때 꾸중을 많이 하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 아이들은 바로 펴지를 못합니다. 좀 힘들어요. 이 아이들이.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학교 교사로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고 또 학생들에게도 또 인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른들 앞에서 서면은 이렇게 권위자 앞에서는 이렇게 자기는 모르게 준비되고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이제 작용을 하겠죠. 자, 이럴 때 내담자는 사람 앞에서 자신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이제 호소 문제를 파악합니다. 자신감이 없고 위협감을 느끼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선정했습니다. 둘째, 자, 성경 이야기를 선정합니다. 2단계. 자, 상담자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혹시 성경을 읽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성경 이야기가 생각나시는지요? 생각나면 어떤 부분이신지요? 자, 성경을 읽고 어떤 성경 이야기가 생각나시는지, 생각나면 어떤 부분인지. 자, 성경, 내담자가 모를 때는 어떻게 돼요? 같이 의논을 하고, 상담자와 같이 어떤 부분을 채택해서 보도록 하기도 하고 그렇죠. 자, 내담자들입니다. 자, 잘은 모르지만 저는 출애굽을 읽을 때마다 모세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곤 하는데 다만 그때뿐입니다. 늘 그런 모세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상담자가 묻습니다. 출애굽이 생각나신다니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시는지요? 내담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모세는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을 말씀만 믿고 그 백성을 인도하는 부분, 저도 그런 모세와 같은 담대한 부분을 담고 싶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상담자, 얼마든지 선생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인력 탐구로 들어가겠습니다. 상담자,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과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사건입니까? 아니면 인물, 내용입니까? 내담자, 사건, 인물, 배경 다 마음에 듭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소명을 거절하며 나는 본래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거절하여 보낼 자를 보내라고 하는 자신감이 없는 그 모습이었지만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모습을 볼 때 저 자신의 마음에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할 때 얼마나 무섭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힘든 가정에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 모습이 좋습니다. 상담자, 그럼 선생님, 모세는 어떤 분인가요? 내담자, 애굽의 그 바로의 자식으로 애굽인이 아닌데 애굽인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상담자, 어떻게 애굽 사람이 아닌데 바로의 딸을 자식으로, 바로의 딸의 자식으로 살게 되었는지요? 내담자, 애굽의 왕의 지시로 히브리 그 여인의 해산한 남자애를 다 죽이라는 그 명령으로 그 부모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나일강으로 떠내려 보내게 하므로 바로의 딸로 인하여 애굽에서 바로의 딸 자식으로 살게 되면서 그의 목숨을 건져내서 애굽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담자는 묻습니다.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요?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그 애굽인을 살해한 이후로 두려워하며 그것을 피하여 미디안으로 도피한 모세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여러 사건으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모습에서 제 마음이 시원할 때가 많았습니다. 모세를 통해 동기부여를 할까 어떤 대리 만족을 느꼈습니다. 상담자, 예.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내담자와 상담자의 그 관계에서 내담자는 80% 이야기하고 상담자는 20%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조명 자료 찾기를 보겠습니다. 조명 자료를 이제 발견하고, 네, 자, 찾습니다. 자, 상담자, 스님께서 이런 모세 이야기를 제목으로 붙인다면 어떤 제목을 붙이시고 싶으신가요? 내담자, 하나님을 대신한 모세라고 하고 싶습니다. 상담자, 그렇게 붙이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요? 내담자, 모세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작정하고 그 일을 하도록 인도한 것을 느낍니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며 십계명을 직접 적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라 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을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걸 볼 때 그런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조명, 자료, 강화.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연습을 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도 이 사례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해서 또 발표를 하셔야 되니까 사례 준비를 좀 계속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성경 이야기 상담과 한 주간을 또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